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요즘 많은 이들에게 이 감동과 위로를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악뮤라는 그룹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요즘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악뮤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와 마치 흡사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의 인생이 괴롭고 외로울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따뜻한 가사와 멜로디가 그들 가운데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소문의 낙원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오토리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 노래는 남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례길을 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동생이 큰 슬럼프와 우울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있느냐?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은 물론이거니와 외출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햇빛조차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암막을 쳐놓으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빠는 이러다가 동생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동생의 삶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동생이 좋아할 만한 단독주택 집을 구해서 함께 살기를 시작하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해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자, 그 길을 함께 걷는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좀 같이 가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빠는 언제나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고 동생은 뒤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오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도는 달라도 함께 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끌어주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오빠의 존재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걸 이 노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소문의 낙원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먹을 것과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거죠. 악뮤의 노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당신의 옆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괴롭고 외로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괴로움이 아닌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은 그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들린 점쟁이, 귀신의 힘으로 예언과 메시지를 전하는 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종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종의 무엇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만난 후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정말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죠. 지금 바울 일행은 그 여종과는 만나긴 했지만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왜 빌립보에 왔는지를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기만 한 그러한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 빌립보에 왔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괴로워했을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귀신이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게 될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며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라마다 다양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면 원한이 많은 사람이 죽어 그 영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게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졸개이며 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가장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꾀게 만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것을 먹게 됩니까? 뱀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속였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과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에는 교묘하게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데오스 하면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누구로 다가오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의 신 제우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여종의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앞서 보았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 여종의 말을 들은 이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우스의 말씀이라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개의 구원의 길들 가운데에 지금 이들이 전하는 건 그 중에 하나의 길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것은 구원의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그를 제우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인 그러한 구원을 전하온 것처럼 왜곡하며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괴로워하는 첫 번째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여종을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성경은 그 여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또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보고 큰 이득을 버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문을 보면 그 여종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어린 소녀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매여 있고 귀신에게 휘둘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러 주인들에게 매여 복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린 소녀가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는커녕 돈벌이 수단과 돈벌이 도구로서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엾은 인생입니까? 바울은 그 어린 여종을 주목한 것입니다.
어린 여종이 살아가는 그 비참하고 가엾은 삶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 여종의 가엾은 삶을 보면서도 건져 주기는커녕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던 당시의 주인들과 그 사회적인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그 어린 여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어린 여종의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괴로움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종의 몸에 들어가 자신을 쫓아다니던 그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귀신이 왜곡하며 속였던 그러한 제우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즉시로 그 여종의 몸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바울이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방의 땅, 우상이 넘치는 그 땅에서 선명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란 것을 알고 복종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 귀신들까지도 떨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갇히고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땅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오셨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매여 있고 무언가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해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여 억눌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그 귀신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괴로움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과 능력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고 어린 여종을 구원하였으며 바울 자신도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고민하며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 모든 수고로운 짐을 지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의 괴로움과 내가 처한 어려움은 해결하지는 못하시지만 그저 나를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했을 때에 그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집사님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네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중단이 되고 신앙생활도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인 손자를 데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늘 아들네 어떤 눈치를 보며 아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집사님과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한 내용을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어느 한 날에는 손주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고 하며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손주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할머니, 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분들도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할머니, 그 집사님, 그 어떤 것보다 아들네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집사님께서 날마다 그 가정을 들고 날마다 아들네 가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쉬고 있는 그 아들네 가정을 볼 때에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그 손주를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곁에는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뮤에 나오는 그 가사, 그 사람, 그 오빠가 또 그 누군가가 소문의 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의 참된 낙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세세하게 살피시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